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때에 맞는 보시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복과 지혜의 길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보시는 그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참된 보시는 물건보다 자비와 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밝은 등불이 켜지길 기원합니다. 보시는 곧 나눔이요, 나눔은 곧 자비입니다. 시기에 맞는 보시란 상대의 필요를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정하면 그 보시도 청정하여 마침내 큰 복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수행과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기에 맞춰 보시는 5가지 일의 이익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때에 맞는 보시, 그 하나의 따뜻한 밥그릇.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 시골 마을에 수마나라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노모를 모시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늘 쌀 한 줌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수마나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집에는 고작 보리쌀 한 그릇과 말라버린 절임 채소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것마저 드리면 어머니가 오늘 하루 굶으시겠지 하지만 이 마음을 올바르게 써야 하지 않을까?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마나야, 이 보시는 때를 맞춘 보시란다. 부처님과 스님들은 먼 길을 오셨고 정진의 길에 계시니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값진 보시란다. 그리하여 수마나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꺼내어 따뜻한 물로 씻고 정성껏 밥을 지어 떨리는 손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수마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시는 작지만 크다. 시기를 알고 마음이 청정하며 자비로움에서 비롯된 보시는 온 우주보다 무겁고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다. 이후 수마나는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은 늘 평안했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녀의 진심에 감화되어 서로 돕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수마나는 병들지 않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며 도리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보시의 크기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시기를 맞춘 보시는 작아도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복은 억지로 쌓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비로소 열매 맺습니다. 때에 맞춘 보시, 얼어붙은 거린의 손. 부처님께서 코살라국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한겨울 찬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는 어느 날 아침,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시내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가난한 자들은 외투 하나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중 디냐라는 거리는 손이 얼어붙어 먹을 것을 구할 힘조차 없이 길모퉁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공양을 준비하던 한 신도는 정성껏 지은 따뜻한 죽을 그릇에 담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양은 원래 부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신도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양을 저 추위에 쓰러진 이에게 먼저 주도록 하라. 지금 이 시각 가장 절박한 이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보시이다.
신도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그 뜻을 이해하고 따뜻한 죽을 거린 디냐에게 건넸습니다. 디냐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한 그릇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디냐는 기운을 차려 정성으로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훗날 제가 신도로서 널리 보시를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아는 보시가 곧 생명을 살리고 깨달음의 씨앗을 틔운다. 추운 이에게는 따뜻함을,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 한 그릇을, 목마른 이에게는 물 한 모금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요 큰 복전이니라. 보시는 그 시기와 상대의 처지를 살피는 지혜에서 비롯되어야 함. 부처님께 올릴 공양조차도 고통 중인 중생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 청정한 마음때에 맞는 실천이 진정한 보시의 근본. 그 결과는 결국 복과 깨달음으로 되돌아온다. 보시는 물건보다 마음이 먼저요. 그 마음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때를 아는 보시는 생명을 살리고 지혜를 자라게 하며 복을 꽃 피운다. 청정한 마음으로 때에 맞춰 보시하면 과보 또한 청정하게 되돌아온다. 추울 때 따뜻함을, 배고플 때 한 그릇의 밥을 주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다. 억지로 얻은 재물로 보시하면 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씨앗이 된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분노로 물들어 있다면 그 보시는 공허할 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받는 이의 고통을 살피고 때에 따라 베푼다. 보시란 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실천이다. 보시를 위한 재물은 소중하지 않다. 그것을 드는 손의 자세가 더욱 귀하다. 기꺼이 주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깨끗한 물도 목마른 이를 만나야 보시가 된다. 가장 큰 보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시할 때의 미소가 공덕을 배로 만든다. 때에 맞는 작은 보시가 때를 놓친 큰 보시보다 깊은 인연을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란 상대를 살리는 길이며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따뜻한 장작 한 묶음. 부처님께서 어느 겨울 북인도의 작은 마을을 지나시며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셨습니다. 날씨는 무척 추웠고 하늘에는 눈까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티카라는 젊은 여인이 길가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고 가난했지만 마음은 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티카는 부처님 일행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공양할 음식도 값진 보물도 없지만 이 추위 속에 따뜻한 장작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움막 옆에 쌓아둔 장작더미에서 가장 마른 장작 한 묶음을 골라 직접 들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합장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하여 음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장작이 오늘 밤 스님들의 몸을 조금이라도 덮여주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시는 작은 장작이 아니라 큰 공덕이니라. 때에 맞는 따뜻함은 생명을 구하고 청정한 마음은 복을 불러온다. 보시는 재물이 아니라 그 마음의 때와 자비가 귀한 것이다. 그날 밤 장작은 스님들이 머문 정사에서 불을 지피는데 사용되었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누구 하나 병들지 않고
안온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수년 뒤 마티카는 병을 앓지 않고 평화롭게 생을 마쳤고 타와천에 태어나 천녀로서 무량한 복락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보시는 마음이 중요하며 그것이 시기와 상황에 맞춰질 때 참된 복이 된다. 청정한 마음, 적절한 타이밍, 큰 과보. 작은 정성도 상대의 필요에 맞을 때는 무량한 공덕이 된다. 보시는 양보다 마음이며 마음은 때를 따를 때 진실해진다. 추운 날 따뜻함을 주는 손이 곧 부처의 손이다. 때를 아는 보시는 자비의 지혜여 깨달음의 실천이다. 필요할 때 받는 작은 정성은 수미산보다 무겁고 크다. 청정한 마음과 시기적절한 실천은 공덕의 두 날개다. 장작 한 묶음도 때를 맞추면 목숨을 살리는 보시가 된다. 보시는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을 나누는 지혜다. 부처님은 먼저 상대의 고통을 보고 그에 맞는 자비를 주셨다. 추위 속에 나눈 따뜻함은 천상에 이르는 길이 된다. 시기에 맞춘 보시는 불을 지피고 업을 녹인다. 보시란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반응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한 때에는 천금의 보시다. 마음이 맑고 때가 맞을 때 보시는 세상을 바꾼다. 작은 물건도 상대의 괴로움을 덜면 무한한 복으로 돌아온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을 베푼다. 여의보주를 품은 나무꾼. 옛날 한 외진 산골에 디라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했지만 매우 궁핍하여 하루하루 땔감을 팔아 어머니와 딸을 겨우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중 쓰러져 있는 낯선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허기와 추위로 거의 혼절해 있었고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디라는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꺼내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하루치 양식이지만 어르신이 먼저 드시고 기운을 회복하십시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고 잠시 후 눈을 떴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청정하고 자비롭구나.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야차이다. 그대의 보시는 물질이 아닌 마음이었기에 나는 감히 축복을 내릴 수 있다. 그러고는 노인은 손에 작고 빛나는 구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여의보주. 마음이 청정한 자가 간직하면 원하는 바가 때에 맞춰 이루어진다. 그러나 탐욕과 교만이 스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디라는 그 여의보주를 소중히 간직했지만 결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병든 이에게 약을, 굶주린 자에게 곡식을, 추운 자에게 따뜻한 옷을 나누기 위해 그 보주에 힘을 썼습니다. 그의 집은 작았지만 항상 따뜻했고 그의 마음은 가난했지만 항상 풍요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늙고 죽은 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모든 복을 지닌 사람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곧 마음의 작용이다.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보시는 여의보주와 같아서 그 과보는 현세에 복을 이루고 내세에 지혜를 낳는다. 탐욕으로는 얻지 못하고 오직 보리심으로만 그 열매에 이른다. 보시는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리심 깨달음을 위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여의보주 같은 복은 자비와 지혜가 깃든 보시를 통해 얻게 된다. 현세에는 안락과 기쁨을, 내세에는
지혜와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 참된 보시. 공덕은 탐욕이 아닌 무소유와 자비로움 속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 청정한 보시는 여의보주와 같아 원하는 바를 때에 맞춰 이룬다. 복은 베푼만큼 쌓이지 않고 마음의 깊이만큼 열매를 맺는다. 보시는 공덕을 쌓는 일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리이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남고 자비로 준 것은 영원히 남는다. 보시는 내 손에서 떠나지만 그 공덕은 마음속에 남는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기꺼이 나누는 자다. 여의보주는 손에 들기보다 마음속에 품을 때 힘을 발한다. 청정한 마음으로 나눈 것은 반드시 지혜와 해탈의 열매가 된다. 현세의 편안함은 선한 보시에서 비롯되고 내세의 평안함도 거기서 온다. 공덕을 바라는 보시는 작고 보리심에서 나온 보시는 크다. 보시란 부처가 되는 길목에서 반드시 걸어야 할 첫 번째 걸음이다. 무상승의 복락은 자비와 지혜를 베푸는 손에서 자란다. 주려면 기꺼이 주고 베풀려면 맑은 마음으로 베풀라. 보시의 가장 높은 경지는 자비와 공경이 함께 깃든 실천이다. 진정한 보시는 그대를 부처의 길로 이끈다. 빈손으로 부처가 되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멀리 인도 남부에서 난다카라는 거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들고 굶주린 몸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앉아있는 부유한 신도들이 금과 보석, 값비싼 향과 꽃을 공양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 빈손으로 앉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의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청정한 마음과 베풀고자 하는 뜻. 이 두 가지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보시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자비로운 마음과 보리심으로 행해질 때 작은 것도 무한한 공덕이 된다. 마침내 지혜와 해탈이라는 열매로 맺어진다. 난다카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장 열심히 수행하는 비구가 되었고 훗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청정한 보시는 마음의 업을 맑히고 복덕과 지혜를 함께 자라게 합니다. 결국 보시는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며 그 자체가 부처로 가는 수행입니다. 이와 같이 보시의 참된 의미는 작은 실천 안에 담긴 청정한 마음에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현세를 밝히고 내세를 이끄는 등불임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에 맞춰 나누는 마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 부처님 지혜의 참된 빛. 먼 길 온 이를 따뜻이 맞고 먼 길 떠나는 이의 짐을 덜어주며 병든 이에게 약과 같은 손길, 궁핍한 자에게 희망을 건넨다. 햇과 일, 햇곡식 처음 익으면 수행자 먼저 공양 올린 뒤 자신은 뒤따라 먹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 성냄 없이, 교만 없이 남을 위해 베푸는 이는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탑 아닌 도량 세우는 이라. 강제로 뺏은 재물로 탑을 짓는다 한들 무엇하리. 속이 고요치 않다면 그 과보는 병고와 구속이라. 보시란 마음으로 하는 것, 가진 것이 아닌 진심을 담아 인연 따라 나누는 지혜. 가장 귀한 여의주는 깨끗한 마음의 선행으로
몸과 뜻이 한결같이 남을 위한 길로 나아갈 때 얻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